고린도전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죠.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교회에 했냐면요, 이 고린도전서에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한 10가지의 분쟁이 있습니다. 와, 한 가지도 아니고 한 10가지의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고린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왜 고린도에 대해서 편지를 썼고 직접 가지 않았는가?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제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지어놓고 선교를 나가서 교회를 지어놓고 보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반듯하게 서 있는데 나중에 나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왜 이러느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제자 교육을 힘썼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구성을 조금 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왜 갈라디아 교회는 칭찬을 했는가? 왜 데살로니가 전후에는 이런 말씀을 썼는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썼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작정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나든지 그 내용을 알고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요 1장부터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교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봤을 때는 우리 10절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파가 나눠진 거예요. 파가 게바파요, 예수파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다라는 이 파가 가려지고, 이것을 됐을 때에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너희가 십자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1장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냥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가? 오늘 부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은 사람을 분별할 때에, 선발할 때에는요, 첫째 학벌 좋은 자, 두 번째 경력과 재력이 좋은 자,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들을 선택합니다. 학벌이 좋아야 돼요. 대기업 삼성에 들어가려면 기본 스카이라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안 나오면 원서도 못 냅니다. 그냥 원서 자체에서 심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 그 다음에 또 부모님 뭐 하시는가, 재력도 보고 집안도 보고 뽑게 되어 있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내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부르쳐야죠. 그 상대방의 부모가 뭘 하시는 분인지, 또 내가 아들이 있다면 며느리에 대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보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부터 봅니까? 학벌부터 봅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도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 또 마지막에 보는 것이 또 외모를 봅니다. 이 사람이 좀 선하게 생겼는가, 잘생겼는가, 아니면 이쁜가, 이쁘지 않는가.
제가 예전에 이 얘기 말씀드렸죠. 남자는 여자의 뭐만 본다고요? 외모만 봅니다. 남자는 소개팅 시켜줄 때에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내 친구가 내가 친구한테 너 소개팅 시켜줄까 하면은 남자 딱 한마디 묻습니다. 이쁘나? 그러면 아니다 그 여자 어제 뭐 서울대학교 나왔고 지금 선생님 나가면 이쁘냐고. 남자는 이것만 묻습니다. 있는 사실이에요. 남자는 이쁜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형수술 하잖아요. 남자들한테 많은 간택을 받기 위해서 성형수술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품이고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외모고 성품이다. 그래서 성품을 바탕으로 능력을 갖추고 성품과 능력이 균형을 이뤘을 때 우리는 성숙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됨됨이가 된 사람이다라고 부르지만, 외모는 전체적인 인격으로 볼 때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에 보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본문에 오늘 능한 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능한 자. 이 능한 자는 어떤 자냐면요, 정치적으로 권력의 상승부에 있는 권세를 휘두르는 극히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능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문벌 좋은 자는 뭐라고 하느냐? 아주 귀족 계급이죠. 상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상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귀족 사회가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울 강남에 있는 사모님들과 우리 이 가창에 있는 사모님은 좀 다르죠, 급이. 그분들은 마트 갈 때 비움뚝을 몰고 갑니다. 마트 볼 때 비움뚝을 몰고 가고 아주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귀족 사회, 이런 사람들은요 소위 좋은 가문이고 배타적이면서 사손 대대로 세습되어지는 그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이때에 고린도에도 이런 악영향이 있었다. 지금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능한 자와 문벌 좋은 자가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26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가 세상적인 지위나 권력이 없었고 학문과 재산도 별로 없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천한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곳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의 복음이 가장 잘 들어간 것은 이렇게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능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고 약한 자들이 예수의 복음이 잘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하고 약하신 자들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난하고 약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택하셨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를 택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7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그의 용모와 키라는 것은 저기서 나오는 그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우리 인간이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으로 해서 세웠는데, 세우고 나니까 교만하여지고 질투심도 많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못 갖췄을 때에 타락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나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윗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보는 하나님. 그러면 중심 보는다는 것이 뭔가라는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맞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보시는가? 내 마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네가 합한 자인가 아닌가 하신가를 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다라는 표현은요, 내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 권사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러한 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아까 묵도 때 읽어드렸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중심에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에 권사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장로님이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저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를 맡한다 이 말입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책에 나오는 예화를 보니까요, 모세를 이용하여, 모세의 지팡이를 이용하여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소련처럼 아주 강대한 나라죠. 그런데 한 대한민국의 한 선지자가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미국과 소련의 군대를 물리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엄청난 일을 모세를 해줬고, 또 다윗은 물맷돌을 이용하여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특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주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왼손잡이 장애자 에훗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어릴 때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왼손잡이였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저는 어릴 때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릴 때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했는데, 대구에 와서 할머니한테 그거를 딱, 할머니가 내가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걸 보시고 나를 훈련시키셨어요. 왼손으로 누가 젓가락질 하노? 오른손으로 해야 돼. 그래서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지금 합니다. 근데 내가 왼손잡이인 걸 어떻게 아시냐면, 저 가위질 할 때 보면 아셔요. 저는 가위질을 오른손으로 못해요. 가위질은 안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오른손 젓가락질은 두드려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진짜로. 실제로요. 그리고 고모들한테 콩 집는 거, 이거 연습하면서 젓가락질 배웠어요. 저 지금도 왼손으로 젓가락질 잘해요. 보통 사람보다는 잘해요. 근데 이 왼손잡이가 우리 세대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라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시대였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0년 전입니다, 여러분. 40년 전. 40년 전에는 장애인 취급받았어요. 약간 올바르지 못한 취급. 지금은 아주 평준화가 됐지만, 그러면 이 고대 시대 때의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이에요. 장애인. 정상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왼손으로 젓가락 하는 거. 근데 이 사사 시대 때 에훗을 썼다는 것은 이 장애인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네 말입니다. 이 사사 시대 때 에훗을 해서 구국의 영웅이 되게 하셨고, 또 기드온 용사가 기드온 용사도 300명으로서 그 큰 대군을 일으켰고, 또 삼손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두 눈이 빠지고 아무 힘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 기둥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목상 내려앉았잖아요, 성전이. 그때의 삼손은 가장 약할 때입니다. 두 눈이 빠지고 세계에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썼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약함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약함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함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약함을 누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예를 들면 똑같은 칼 한 자루가 있더라도 누가 그 칼을 드느냐에 따라 그 칼을 드는 따의 용도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의사가 칼을 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의사의 손에 칼이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칼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올라가니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메뉴는 제가 비밀이지만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힌트 드리면 아주 꽃신내가 납니다. 이 주방에 드는 권사님이 칼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는 아주 유용한 칼로 사용되는데 강도의 손에 칼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무의미하며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남을 강탈하는 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게 잡혔느냐 마귀에게 잡혔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세상 속에서 아직도 내가 무엇을가 가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려서 내가 저것을 빼앗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은 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린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이 없어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의 목줄을 꽉 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들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쁨의 속으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캐나다 밴쿠 국립공원이 아주 유명하다 그럽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개풍은 유명한데 거기에 가면요 무엇이 유명하냐면 이 전나무, 소나무들이 아주 유명하대요. 3, 40m 확 높게 뻗어 있답니다. 우리 교회가 4층 건물이니까 한 3, 4m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3배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 3, 40m가 있는데 거기 가면 가이드가 알려주는 말이 있대요. 여기 이 나무들이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혀버린대요. 바람이 불면 3, 40m 되는 나무가. 그래서 왜 그런가?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주 땅이 비읍하고 좋은데 이 뿌리가 너무 얇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무는 크고 비다고 좋은데 뿌리는 1m, 2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버리면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이런 나무를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이 비옥하고 강우량이 게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나 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자라야 된다는 이 나무가 인식을 못하고 위로만 쭉쭉쭉 뻗기 때문에 이 나무가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만 강하면 오히려 잘 쓰러진다라는 교훈을 오늘 얻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3, 40m 쭉쭉 뻗어가지고 아주 웅창해 보이지만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그냥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뿌리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뿌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신천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JMS 정명석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갑자기 그 얘기 생각나네요. 이 JMS 지금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건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신은 과연 있는가라는 표현.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신문 광고만 읽었는데 보니까 그 우리나라 4대에 아주 유행했던 그 2단 종교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JMS라고 정명석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신도들이 탈출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방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1월 3일, 3월 3일부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JMS 측에서 방영 못하게 막 소송을 걸었어요. 대한민국은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 종교를 비판하느냐 하면서 막 그러는데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방송국이 이겨가지고 이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 한번 제목이 나는 신인가라는 건데 8부자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꼭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거기 보면 이 JMS 정면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 여자 성도들한테 하나님 보고 싶어? 나를 봐. 이렇게 세뇌시킨대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를 봐. 그리고 이 단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이 적급한 단어인데 여성 성도들한테 목욕탕 들어가면은 예수님 나와 함께 목욕해 주세요. 실제로 그러답니다. 그렇게 시킨답니다. 그리고 막 이 성착취를 당하는 이런 거를 했을 때에 얼마나 그 넘어가는 성도들, 신도들도 이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명세이가 신이에요, 신. 지금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들은 다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밖에 신 없습니다. 목사도 신이 될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 잘하시고 치유와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것뿐이지 그 자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뿌리가 굳건히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 약함이 강하게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 바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한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약함에 성령이 만나면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버리면 이 약한 내가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폭발이 강하게 일어나면 4가지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두렵지 않다. 두 번째는 부럽지 않다. 세 번째는 지겹지 않다. 네 번째는 힘들지 않다. 할렐루야. 약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만난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나에게 4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가 두렵지 않고, 두 번째가 부럽지 않고, 세 번째가 지겹지 않고, 네 번째가 힘들지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핍박이 두렵지 않고 세상 좋은 것들이 부럽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지겹지 않고 신앙생활이 지겹지 않다. 할렐루야. 예배 속에 지금 교회가 큰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이 단에 올라갈 때 설교 20분 이상 하지 마세요 딱 듣고 올라갑니다. 그래가 20분 넘어가면 장로님들이 하기 시작하고요, 25분 정도 넘어가면 인상이 싹 목사님들이 가십니다. 장로님들이. 그리고 30분 넘어가면 바로 당회가 소집됩니다. 당회가 소집됩니다. 실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0분도 지겹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20분도 지겹게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고, 20분은 너무 짧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저는 30분을 고사하지만 20분 하려면 지금 벌써 20분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한장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예배가 과연 당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나? 아니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참석하러 왔나?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러 왔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지금 에즈버리에 아직도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3월 8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 2월 8일이니까 곧 있으면 3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 성령의 불길에 그 사람 혼자 계속 돌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며가며 돌아가면서 그 성전에서 불이 떨어지고 말씀 없고 예배드리고 간증이 쏟아지는 그 현장을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져서 이 사지가 없어지는 큰 능력을 받으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강력해져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이면 기도하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없고 내가 뭔가 안 된다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할렐루야.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어느 목사가 기도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살았던 내 약한 모습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께 살고 싶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안 하고 그냥 목사한테 안수받고 싶어 해요. 저는 그런 자들에게 과감히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게으른 자들입니다. 게으른 자들이에요. 그거는 가만히 돈 갖다 바쳐가지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싫으니까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그래 되겠지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오늘부터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불신자들과 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불신자들과 새신자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을 깨우쳐줘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신 분들은 스스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 주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주님만 주신다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 이러한 사람은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너 이것도 못해. 내 니보다 낫다. 우리 며느리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어서 그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며느리가 있는데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너 시집에서 뭐 배워왔어?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반찬 하나도 못해? 이래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경할까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얘 그동안 학교 다니면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이제 내가 천천히 가르쳐주니까 나와 함께 같이 배워보자. 이런 며느리가, 이런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존경할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며느리를 감동시키게 만들고 그 상대방이 타인을, 나를 존경하고 따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삶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 이것도 못해? 김치도 못 담가봤나? 김치 우리가 어디서 담가봅니까? 요즘 세대에. 전화 한 통 한번 갖다 주고. 쿠팡 아십니까, 여러분? 쿠팡 하면 내일 아침에 갖다 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내일 아침에 내가 고등어 구이 먹고 싶다 그러면요, 오늘 전화하면 새벽에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 지금 여기는 가창에는 안 들어오지만 파동에만 살아도요, 제가 아파트 살 때 그러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고등어 구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권사님들은 칠성시장 가야 되죠. 우리는 그냥 핸드폰으로 고등어 딱 눌러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또 내일 오후나 저녁이나 먹어야지. 아닙니다. 내일 새벽에 5시 딱 도착했어요.
문 열고 굽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사셨던 세상과 내가 살았던 세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방식을 고수하지 마시고, 내가 살았던 시대는 이러했지만 내가 사는 세상보다 너희들 사는 세상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으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교만은 내가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외곽으로 밀어냅니다. 또 교만은 내가 첫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밑에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밑에 두고 자기를 위에 두는 생각이 아주 교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 교만을 꼭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만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연단을 주셔요. 시험이라는 말도 표현하지만 연단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뿌리 뽑게 만드신다.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이 보리 이삭, 이 가을에 보리를 심습니까? 보리를 심으려면 이 보리 이삭이 잘 자라면요, 이 한 포기에 450알 정도의 알이 열린답니다. 보리가 많이 열리죠. 근데 이 처음 돋아날 주기는 그렇게 많은 나달을 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겨우 80일, 90개 정도밖에 열지 못하는데, 이 농부가 보리가 싹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발로 밟죠. 권사님 아시죠? 정작 권사님 정확하시나? 보리가 싹이 나기 시작하면 보리를 발로 밟는데요. 발로 밟힌 보리가 그게 자라면서 점점 줄기가 가워져서 아주 450알이나 되는 많은 알을 먹게 된답니다. 보리가 이 연단을 거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싹은 나온 전보다 강한 줄기로 변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요셉이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구약의 우리 많은 인간들도 얼마나 이 고난과 연단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태평성대처럼 잔잔한 바닷물에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것을 아신다면, 하나님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 질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이 어려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어려운 시련과 연단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리가 싹에 한번 밟히면 450알 되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강한 몸으로, 강한 용사로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아주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높이시고 지혜 있는 자들, 또 강한 자들, 또 가진 자들을 얻지 못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29절에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많은 것을 약했을 때에 이 분쟁이 일어나고
하고 이 팔을 만들고 어렸던 이 세에 바울이 건면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서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자랑해야 되냐? 예레미야 9장 24절 인용을 말씀해서 자랑하는 자는 이제는 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9장 2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독으로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와 축복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만드시고 앞으로도 내 또 남은 생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해 보겠습니다.